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흑암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어제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고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그리고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살아갈 시간표를 생각하시고요, 만남들을 생각하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베풀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배워야 될 큰 점 중에 하나는, 평안할 때,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정시키시고 평안하게 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여기까지 올 때에 나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는 사실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헌금, 우리가 지어드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성전을 지었을 때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런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와서 경배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도 빌딩의 한 층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건물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모이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갈 것인가 생각하라고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윗은 평안할 때, 이제 안정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다윗이 이전에 자신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후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 시간적으로 늦은 것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 또 봉사를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행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시간표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왕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이제 좀 사회에 환원을 해야겠다. 이전 왕가에 조금 경의를 표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선과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던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그런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을 수 있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각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부르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총을 베풀 자를 찾았을 때에 한 사람이 나오죠. 요나단의 한 아들이 있다. 그 자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5살 때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했을 때 위협을 느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모가 들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평생 다리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굉장히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실은 무비보셋의 현실은 다리 저는 자 망한 왕과의 한 후손일 뿐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릅니다. 다윗이 불러서 말하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복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무비보셋인 거죠. 뭔가 과거에 영광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잘 나갔던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부름을 받아서 앞에 나왔을 때에 이제 다윗이 말하죠. 내가 너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것인데 참 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원망을 다 뛰어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풉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 왕의 그 임재 앞에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죠. 무비보셋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영광과 재산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는데 오로지 다윗 왕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8절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할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마치 그 만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왕께 받은 은총을 다시 잃어버리게 된 것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되게 간단한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생각하여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것입니다. 이래서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 그의 가족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흑암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 가장 큰 은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하고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오후에는 현장 전도를 나갔다 왔고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현장 가운데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전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